살다 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면 그 버스가 급정거를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앞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운전 시절 때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나도 모르게 세게 밟으면 차가 어떻게 해요? 확 나가요. 급발진해요. 그럼 몸이 뒤로 확 젖혀지죠.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옆에 분이 무시하지 않을 텐데, 맞죠? 학교 때 공부 좀 했구나. 자,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한 원리예요. 자, 우리 감정 봅시다. 감정. 우리 감정에도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던 그날은요, 이상하게도 사소한 일에도, 그냥 별일 아닌 일에도 그렇게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자,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긍정의 관성이 작용을 해서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또 작은 일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런 긍정의 관성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의 정서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도 한번 봅시다. 습관. 이 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좋은 습관, 참 한번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면 계속 이어지는 힘이 있어요. 운동 꾸준히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며칠만 쉬어도 몸이 무거워요. 몸이 뻣뻣해져요. 그건 몸이 이미 운동의 그 리듬, 그 관성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죠. 반대로 나쁜 습관도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그 패턴을 편안함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멈추려 해도 자꾸 돌아가려는, 그 잘못되었지만 한번 길들여지면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깐만 스마트폰 봐야지 하고 보다가 어떻게 해요? 30분, 1시간, 때로는 밤을 꼴딱 새울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습관의 관성이에요. 우리의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몸은 현재의 식습관, 그리고 수면 습관, 운동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을 하면 몸은 그것을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에 익숙한 사람은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반대로 야식이나 단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밤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당분이 나를 잡아당겨요. 맞죠? 그리고 자꾸 전화 이렇게 막 스마트폰 누르게 해요. 운동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움직일 때 오히려 불편해요. 그리고 계속 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여기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열리고 말씀이 들려져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의 관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리고 매일 교회 오는 거,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평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에 가는 것, 교회 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억지로 시간을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오늘 못했네, 그냥 넘어가자, 그런 하루가,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흐름이 잡히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런데 하루 이틀만 묵상이나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리듬이 깨집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봉사하거나 뭔가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은 처음에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마음의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하면서 모으면 오히려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에도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는 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읽었어요. 성경 전체의 결말이자 인류 역사와 구원의 드라마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의 그 죄의 상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틀어진, 왜곡되고 깨어진 그런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잃어버렸던 기쁨, 그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인봉하다,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인봉하다, 봉하다, 숨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옛날 다니엘 시대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다니엘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겨라, 감추어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인봉하지 말래요. 다니엘 시대는 왜 그렇게 숨겼느냐? 그때는 이 종말이 아직 멀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시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 시대는 예언이 멀리 있는 미래였지만 이 요한의 시대는 그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세상에 전하라. 즉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더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반응해야 될 공개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의와 더러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더는 회개할 기회가 없구나 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청이 충분히 주어진 후에,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왜 초대교회 때 내가 곧 오리라 그랬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요? 맞죠? 오늘 우리가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했지만, 그러면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지만 왜 이루어지지 않냐? 왜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의와 불신앙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영원히 확정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돌아갈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그런 기회가 있는 시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선택한 대로 결정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하게, 그동안 불의하게 산 사람은 불의하게 딱 결정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아직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 사랑의 경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해서 그것대로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을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우유를 먹을지, 어떤 넥타이를 하고 올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반복된 선택을 통해서
한쪽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점점 더 불의에 익숙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의를 행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 속에 남고 의로운 자는 끝까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120년 동안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고 그 문이 닫히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경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방향이 영원히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머지않은 날에 주님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과 심판을 확정하기 위해 오십니다. 자, 본문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인생으로, 내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행함에 따라 주어져요. 자, 저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출발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됐고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자요,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은 상급과 심판의 권세를 직접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죠. 그래서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는 칭찬과 생명의 상급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과 징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을 평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분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결과 인류가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가 본문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생명나무. 무슨 뜻이에요? 영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하죠. 영생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성은 뭡니까?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예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합법적으로 또 영광스러운 입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은 사람들은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거처를 얻게 됩니다. 그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박, 즉 하나님의 임재 밖,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거부와 불신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상태, 죽음 사후 이후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자,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불신자에게 이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 문은 닫히고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대로 영원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회개를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기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 중에 오늘까지만 할인합니다 이렇게. 그럼 내일은 할인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이 때가 곧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기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불신자를 향한 그런 긴박한 마음,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시면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징검다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매일 작정하고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했던 그들, 특별히 우리 장결자와 VIP를 위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그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목장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식었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또 그렇게 초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될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 심판받는다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끝까지 믿음과 거룩을 지키라는 강한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의 열심보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신앙이 희미해질수록 성도는 더욱 의로움의 방향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일상의 좋은 습관이 됐고 거룩의 관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한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딱 떼어내어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관성.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 사랑의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리 안에 거룩한 관성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연합 전도 부흥 집회 합니다. 아유, 또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설교 한 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확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저는 때로 들었던 그 설교 한 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고,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시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성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전도하는 교회는 더 전도하기 쉬워져요. 이게 영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관성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 나쁜 습관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는가? 좋은 습관, 좋은 영성의 관성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관성은 관성이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끝하면 생기지 않아요. 지속적인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반복된 순종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11월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영적 관성, 거룩한 습관, 거룩한 관성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